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사는 길, 지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제가 계속 성령에 관한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만큼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또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이 나면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읽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14, 15, 16장, 또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 그 두 기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읽으시면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큰 기둥이 되는 거예요. 두 기둥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오는 이 다락방 설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계속해서 매일 읽는 것 또 읽으시지만은 또 짬짬이 성경 마음이 공허해지고 아니면 성경을 잠깐 읽고 싶으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제자들을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계셨는데 이제 떠나간다고 하시니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불안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또 하나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와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 4번 나옵니다. 4번.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종종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씀일수록 또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같은 얘기를 왜 반복해서 합니까? 그게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가야 하는 것이기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서 사역해 하신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은 이 땅에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어떤 물건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인격. 삼위할 때 그 위라는 것이 인격입니다. 우리는 일위일체예요. 몸에 하나의 인격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예요. 삼위.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고 또 성령의 어떤 체험을 느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구체적으로 알고 더 듣고 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행동,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 머리로 믿어. 관념으로 믿어. 어떤 것들을 동의해. 어그리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는 좀 소원하고 이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친한 것은 친한 관계, 계속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은 관심사가 있고 그래서 만나니까 관계를 하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소원하다라는 것은 서먹서먹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만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니까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마음의 이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또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든 공동체와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왜 오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또 예수님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명 지키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사랑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자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에 너무 중심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써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도 지키리라.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할 때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그 약속 장소에 30분 먼저, 1시간 먼저, 2시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 약속을 자꾸 안 지키는 건 뭘까요?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 정말 약속 안 지켜요. 내일 아침 10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한 12시쯤 와요. 어떨 때는 한 저녁 때쯤 와요. 첫 번째로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그리고 개념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만나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이렇게 신중함이 없어요. 우리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코리안 타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도 옛날에 코리안 타임이었어요. 맨날 늦게 가는 게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소중한 사람을 만나려면은 어때요?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약속 잘 지키시오. 특별히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10시 30분에 예배 시작합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분쯤, 40분쯤, 어떤 분들은 30분도 늦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성령이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혜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돕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퍼. 영어 성경에는 우리 저기 헬퍼라고 나왔죠. another helper. 또 counselor, comforter 이런 단어들로 나왔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입니다. 이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던 분이고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만 확실하게 꼭 붙잡고 있으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기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another counselor, another comforter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이라는 이 의미가 뭘까?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보혜사 이러면 될 텐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말고 누가 지금 보혜사라는 말씀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지키시고 컴포터 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어드보케이드, 이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대언자라는 말과 보혜사,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이게 같은 의미예요. 같은 뜻이에요. 두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는 말도 또 보혜사라는 말도.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라고 했잖아요. 위로자. 근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보혜사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보혜사.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도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가? 보혜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참 진짜 이성 할 때 이자 그래서 진리 이렇게 한문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진리는 생각도 아니죠.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인격입니다. 인격. 믿어지십니까? 진리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진리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10계명 말고 613개예요. 하라 하지 말라.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지켜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계명은 저절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성령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도리어 우리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상하게 취급을 하죠.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어령이라는 분, 여러분 요즘에 좀 그분 얘기가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름은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어도 부활과 성령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과 성령은 지성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생각이나 관념으로 그것이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부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면은 부활이 뭔지 성령이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은, 예배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님이 교통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예배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교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을 다 해봐도 마음에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어느 그 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 지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로 채워야 돼요? 그거는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 그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부활도 성령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으로, 선행으로,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득도를 함으로써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와야만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자,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I will come to you.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I will come to you. I will not leave you. I will come to you.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처럼 참 고독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는 혼자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남편이, 자식이 그냥 같이 동행하는 거지, 결국에 인생길은 내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러분,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안 계신 게 고아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부모님처럼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시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떠나시겠다. 그러니 제자들을 지금 얼마나 두려우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들이 내가 안 보이면은 항상 나를 찾아다니고,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잠들면은 너희가 흔들어서 나를 깨웠고, 또 하루 이틀 너희들을 떼어놓고 어디 가기라도 한다면은 너희가 내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지 않았니?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거고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제자들 마음속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겠다 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됐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는 이해가 돼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볼 거지만은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았고 너희도 살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무거나 여기다가 들어붙고 마시고 담배 연기로 자욱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천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만 하나 선물로 받더라도 이거를 다 끼고 나와서 괜히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시계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이아몬드 자랑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다이아몬드 그 돌,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 고귀한 분이, 그 위대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쪼그라들 필요도 없고, 내가 좀 못 산다고, 내가 좀 못났다고, 내가 좀 일이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굴곡은 있게 마련이에요. 지금 조금 그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 믿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외로움에 또 고독함에 또 실망감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없고 해서 내가 계속 외로움을 느낀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은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그분이 함께 계시면은 그분과 함께 귀한 릴레이션십을 매일 갖고 산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헬퍼해 주시고 카운셀러 해 주시고 컴포트 해 주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구경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신약 성경은 그때는 60년 주후 60년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신실한 믿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이나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더 신실한 믿음으로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성령과 함께 사는 길,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신앙은 깊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빵과 포도주처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 그 고귀하신 분, 그분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고는 그분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유들을 주시고 목적들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